자,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제 그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저께 그렇게 23년 동안이나 하다가 3일에서 죽어서 장사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심령으로 볼 때 그때도 그랬지만 이 사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돼야만이 사사가 된다고 그랬죠. 또 계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의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도 물론이지만 진실한 진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라가 있을 때 아마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섬기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 단계별로 이렇게 일어나고 돌라가 죽는 것과 같이 첫 단계는 사라지고 다음 단계가 올라오는 이런 은혜의 심령에 그것이 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그러니까 돌라는 23년을 다스렸죠. 돌라는 23년을 다스리고 23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능력으로 분리하는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상징하면 그러면 오늘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은 22년 동안 22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 야일은 그 단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분리하던 그것을 더 큰 단계가 나온다는 것은 더 많은 분리가 더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그런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서 죄와 분리 또는 뭐 악과의 분리 모든 비진리와의 분리 또는 모든 논쟁 속에서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의 분리 이런 모든 분리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뭐가 또 이제 이 아들은 무엇이냐? 아들은 야일의 능력이라고 야일의 열매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어. 그거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이것들이 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30이서 어린 나귀를 아들들한테 다 하나 앞에 한 마리씩 다 줬는가 봐. 그래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이렇게 해서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타고 멋진 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또 어떤 요소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하고 여러분들이 분리를 못해서 그렇지 일단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야. 믿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분리하고 내 자신 속에 있던 철병거라든지 뭐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갖가지의 이런 모든 악성들을 다 분리하면서 계속 올바른 하나님의 논리에 진리의 본질의 논리에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 열매 맺는 삶이 올라온다. 열매 맺는 게 바로 아들 30이 있어. 30이라는 것은 능력의 가장 큰 모든 것을 활용하고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귀도 몇 마리야?
나귀도 30마리예요. 나귀도 30마리고 또 성읍도 각기 그 아들들마다 성읍도 다 하나씩 지어줬어요. 대단한 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자기 성읍을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거야. 여기 성경에는 요것만 써놨지만 그 외에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들도 다 아내와 자식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성읍에 또 저거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면서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성읍 30을 왜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합해도 정말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 30을 두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과 같이 이거는 다 무엇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요소를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신앙의 요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완전하게 분리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분리를 못하니까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박 한 포기를 심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이 호박다워야 그 호박에서는 열매가 방방방방 일어날 건데, 호박이 호박다웁지가 않고 그 씨앗 속에 여러 가지 요소와 여러 가지 그 분소들이 전부 들어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 호박이 열매를 맺고 호박다워지겠습니까? 호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나무들도 자기의 본질에, 감나무면 감나무에 감의 본질이 있어야 이 감나무가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나무가 감나무답지 않고 감나무에 배의 요소도 있고 포도의 요소도 있고 사과의 요소도 있고 버버버버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가 물론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이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힐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적 본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속에 깊이 가다 놓고 새로운 본질을 또 하나 더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본질을 집어넣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고 이 죄의 본질은 악인데, 이 죄와 선과 악이 이렇게 그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일이가 아들 30을 뒀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대수겠습니까? 그 여름바알은 아들 70을 놓고도 또 처밭에서 또 하나 더 나와가 여름바알이라고, 여름바알이 맞지? 여름바알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고, 그 아비멜렉이 온 들살을 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인데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란다. 여름바알은 아들 70을 낳았지만 다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반석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오늘 야일은 70의 반도 안 되는 30을 낳아서 전부 다 아주 귀한 공자로 귀공자로 키웠는 거예요. 귀공자로 키워서 다 나귀 한 마리씩을 줬어. 어린 나귀.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날에 말하면은 이 아들한테 나귀 한 마리씩을 줬다는 것은 바로 자가용 한 대씩 사줬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가용 한 대씩 다 아들들마다 자가용 한 대씩 다 사줬다. 그리고 성읍은 엄청나게 큰 저택을 한 채씩 다 사줬다. 다 지어줬다. 이걸 상징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이만큼 삶이 필요합니까? 윤택합니까? 윤택한 거예요.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그 악의 본질을 다 피우고 오직 그 하나님의 벌써 이미 도울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잘 정리하고 백성을 잘 관리를 하다가 죽었어. 그러고 난 뒤에 이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워야 될 것을 피우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힐 것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들 30은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야일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아들 30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30적 능력이 있어서 아들 30적 능력은 다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귀족적인 나귀 30을 주고 성읍 30을 지줬다 하면 성읍 30을 지줬다 하면 성읍 30이 그 작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윤택한 삶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축복받고 사는 사람의 삶은 윤택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돼봤자 그거는 질투에서 올라온 비방이요. 그것은 시기와 그런 필요한 곳에서 올라오는 비방입니다. 이 세상에 비방은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핍박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비방도 있어야 되고 핍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의 종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비방을 듣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고 능력을 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흠잡아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거는 비방거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비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없는 것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흠을 삼을 필요는 없다. 뭐 지나가는 까마귀 소리와 같다. 이렇게 핍박이나 비방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일은 가장 신앙의 고귀한 단계에 올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단계에 올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심령이 이제 이렇게 잘 지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좋은 그것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야일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아들들한테 잘해줘가지고,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길라 땅에 성읍이 어떻게 30군데나 있을 수 있습니까? 성읍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을. 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동네인데, 아들 30명이 다 동네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요새 이 도시로 말하면 동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옛날에 촌이라고 말할 때는 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동장이 되니까 동장. 신평동장, 봉덕동 동장, 대봉동 동장, 하여튼 그런 동장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가문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은 다 어디에 있나? 길라 땅에 있고 길라스에다가 동네 30을 뒀다 한 것 보니까 이 길라스는요 대단히 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 30을 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본야일이라. 하본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야일의 세계. 하본야일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야일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야일이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면 야일이 작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30명의 아들은 곧 제가 말하건대 야일은 곧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우면서 아들 30을 키웠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렇게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그러니까 이 논리, 진리의 논리라 하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논리는 따지고 해서 그 논리를 맞춰 나가는 그런 게인데,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논리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논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깐깐한 사람이 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가 자기 성격이 그 따지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메마르게 되고 영혼이 핍절해지게 되는 이런 그러한 능력을 이 논리라는 것은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그것이 아니고, 논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는 쓰지만 이거는 뭐냐면 합당하고도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는, 적당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진리가 너무나 난무를 하기 때문에, 비진리하고 대항하고 대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논리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는 것이고, 진실로 말하면 진리의 선한 싸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어 공부까지 국어 선생님 앞에서 도사의 앞에서 요령을 흔들고 네, 자,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야일의 단계를 우리가 알아서 들어보자면, 야일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많이 가리켜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많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어지는 바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단계다. 그래서 많은 진리의 참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된 길로 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야일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단계였어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제 3절, 4절, 5절에 이제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야일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올라오죠. 야일이 죽음에.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덫에 한 번씩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덫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잘 하다가 사람들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식상함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상함이라는 것이 있어. 그 식상함이 뭐냐? 마귀의 마술의 감옥이라고, 갇히는 감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진리를 가리키고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식상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식상함이 오는 것이, 이 식상함이 마귀의 마술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모른다면 100% 여기에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식상함이 올라와. 뭐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고, 맨날 우리 믿는 게 그거지. 오늘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믿고 있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거역이 올라오고, 실증이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이 식상함이 있는 거야. 그런 식상함이 곧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야인이 죽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상함에 빠져들면 그 다음에 죽는 일밖에 안 일어나. 그리고 다시 마귀에게 복종하는 일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의 단계는, 6절의 심령 단계는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뭐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내가 알고 하나님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그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신들도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는 다른 신들을 찾아서 헤매고, 이게 바로 6절부터 일어나는 그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신령한 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보니까 자기들의 개성을 따라서 다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대단히 많은 신들을 섬겼어. 이거는 뭐냐? 이제 이 성도는 10장 3, 4절을 지난 성도는 오전에 거쳐서 식상함에 빠지니까, 식상함에 빠졌다는 말은 좀 더 뭔가 더 알고 싶은 게 속에서 많이 끓는 거예요. 좀 더 알자. 다른 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래가지고 바알들을 또 연구하게 됩니다.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바알을 연구하게 되고, 또 바알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도 연구하게 되고, 바알의 이 정체성에 니무롯까지 들어가는 거야. 니무롯까지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은 우리들이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고, 하나님은 그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있는 것을 믿고, 공들을 통하여 믿고, 우리들의 이 피부를 통하여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논쟁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고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논쟁을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논쟁을 시작하는 것은 바알들을 연구하는 게 그 자기의 신앙으로서 새로운 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 니무롯이구나, 창세기 때부터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을 또 연구하게 됩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였구나. 그 아내가 이토록이나 아주 큰 일을 했구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스다롯을 연구했어. 그리고 아람의 신들을 연구했어. 아람의 신들은 또 누굽니까? 아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그 바단 아람 있고, 아람 국가가 있어요. 그 바단 아람과 아라비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아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아람에 그 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지요. 데라가 무슨 장사를 해가 먹고 살았습니까? 우상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냅니다. 온갖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창조 정신이 아주 많았는가 봐. 그래서 온갖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만들어나는 우상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풍요의 여신, 지신, 무슨 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 그러다가 심지어는 무슨 신까지 만들어내느냐, 저 그리스 나라에 보면은 메아리 신이라고 있어요. 메아리. 그 무식할 때 산에 가가지고 말할 때 말이 막 울리는 거야. 울려가 저쪽에서도 그 말이 막 들려오는 거야. 박명자 모사님, 저쪽 박명자 모사님, 마마마마마마마 이러면서 울려오는 게, 이거 뭐냐? 이 내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게 어디서 신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라고 불러버려. 그러면서 이 아람 나라에는요, 많은 신들이, 하나의 신들이 아니야. 많은 신들을, 바알도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아스다롯은 하나입니다.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시돈은 저 바닷가의 바다 신들이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그것입니까? 롯의 아들들이, 롯의 아들이가 손자가 롯의 아들들이에요. 롯의 아들들,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설교 하나 하겠지. 롯의 아들들입니다.
이 롯의 아들들은 다 뭐냐? 불륜의 아들들이야. 롯이 딸하고 그 딸들하고 이렇게 해서 낳아가지고 하나는 모압을 놓고 하나는 암몬을 낳았어. 그래 이것들이 전부 다 뭘 하느냐? 저것들이 또 다시 다 신을 만들어서 온갖 신들을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다 그렇게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 하다못해 요까만한 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섬겨요. 근데 여호와는 안 보이거든. 신령한 눈이 없으면 여호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섬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아주 더러운 나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게 성질을 내셨어요. 진노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가 전쟁하고 암몬 자손들이 또 쳐들어가 전쟁을 했어.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파셨으니까 저것들은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그러니까 다시 야일이 사살을 할 때나 또 뭐 돌라가 할 때는 다 어느 나라도 거기에 침범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이래 하니까 다시 저들이 저 나라에 지금 저 나라에 쳐들어가 보자. 예, 그러면서 저 나라가 지금 저거 하나님하고 지금 많이 멀어졌다. 벌써 악마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어. 18년 동안.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들이쳐가지고 이 세 족속이 또 꺼부러졌어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적군한테 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적군한테 왜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지는 거예요. 백날 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에 그것을 들여다보세요. 기도를 하고 다 하죠. 이 사람들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신을 또 끌어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나? 다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지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육적인 것도 좋아하고 영적인 것도 좋아하고 딜이 막 뭉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곳에 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잡으러 왔는 그들한테 거기에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빡 하면서 우리 스승님 잡으러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내 제자가 나를 위하여 내 편을 들면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저 말고의 귀를 잘랐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뿌듯하다. 나의 제자가 나의 편을 드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 편에 절대로 동조를 안 했어. 안 하고 검을 도로 네 집에다 칼집에다 꼽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잡아러 왔는 이 말고에 떨어진 베드로가 잘라낸 귀를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여기다 돌을 붙여줬어. 뭐 우리야 붙일 수 있습니까만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사 그걸 처음 붙였는 거예요. 말고가 귀가 붙어서 이제 예수님을 붙여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말고는 인간이라면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자기를 잡으러 온
나를 자기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내 길을 자르는 것까지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합당하고도 적당하고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까지는 말고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완전히 역반응적인 그것은 칼을 도로 그거는 네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왜 자기 길을 붙여줬냐 이거예요. 길을 안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길을 왜 붙여줬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고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생각을 해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이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놓고 왜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바알의 신들과 아스타로스의 신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이런 신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섬깁니까? 이게 바로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길을 아직까지 이 신앙의 단계에서 다 버리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진리의 논쟁, 신앙의 논쟁, 신들의 능력의 논쟁,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논쟁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신은 어떻고 저 신은 어떻고 책을 보기도 하고 하늘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또 점쟁이한테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람한테 자꾸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직방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받고 이로의 말 한마디 듣고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어찌 됐는가 한번 알아보는 이런 것들은 다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점쟁이를 섬기는 그런 것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자기는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데 이 버리셨는 속에서 열리를 제끼고 엎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인 까닭에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맞으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인 까닭에 칼은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된 정신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낸데 하는 것도 버려야 돼. 내가 저 사람이 왜 지금 내한테 맞지 않는 말을 내한테 할까? 이것도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오직 우리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그것을 하는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며 믿고 나가는 그 단계가 벗어나질 때 놀랍게도 아는 역사가 일어나지고 그때 직방으로 내려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이 옆으로 자꾸 다니니까 이 사람 찾아서 기도받고 이 사람 차례가 한마디 듣고 저 사람 차례가 한마디 듣고 여기서 일하는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이것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거는 안 내려옵니다. 이건 안 내려와. 그렇게 이것이 좀 답답하고 험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심령을 위로 올리는 이러한 그것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이러한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공고가 막 대단히 심합니다. 그렇죠. 벌써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막 다 넘가뜨리고 전부 다 거기서 또 시달림을 또 당해야 되는 거야. 시달려야 되고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손과 암몬 자손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를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18년이 작은 해가 아닙니다. 하루도 무서운데. 그리고 이렇게 해가 있으니까 18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거기서 다는 아니에요. 항상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그 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에 아주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대단히 지금 험난한 지경에 들어가가지고 있죠. 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올바른 올바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 그게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인이 진정으로 부르짖지 않고 계속 바알을 연구하고 아스타로스를 연구하고 또 니무롯을 연구하고 뭐를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돌아보시고 다 갖다 망조가 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심령의 요소가 이것은 아니구나,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깨달으면서 평안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런 연구 따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에도 그렇고 다른 신들을 연구하지 말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불교도 연구하고 뭐도 연구하고 별도 연구하고 뭐 연구를 자꾸 해. 그러다 보면 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이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연구하는 게 뭡니까? 연구하는 게 다시 또 논리를 또 부추기는 거죠. 논리를 부추기게 되고 또다시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에, 그래서 신앙이 엷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우리는 배척을 해야 되죠. 배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것저것 연구하고 많이 알고 노력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이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쪽에 가지고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쪽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고, 꼭 다른 신 뭐 불교 아니라도 뭐 비석구머리 해가지고는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보고 여기에서 설교 들어보고 저기 가서 설교 들어보고 이러다가 거기 가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뭐냐, 결국은 논리에 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올바른 진리에 서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은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셨어. 단단히 삐지셔가지고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택한 신들 바알한테 가가지고 구해라. 아스타로스한테 가서 구해라. 또 뭐냐 이런 그런 신들한테 가서 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신들이 많이 있었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시돈의 신들, 이런 신들한테 가서 구해봐라. 잘 건져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도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너희 지금 저가 있는데 18년 동안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구원하게 해라. 18년 동안 왜 핍박당하고 있노? 하나님께서 아주 통쾌한 비아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누구며 여호와가 이 말씀을 신이신데 누구에겐가 통하여 해야 될 건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겠습니까? 이때에도 그 계시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또 그 사사가 이제 또 나올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사사가 안 나왔어. 그냥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저것들을 혼쭐을 내둘라 이거야.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건져주시고 저것들한테 혼쭐 내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막 이제 이 백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김에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하나님도 이것들을 혼쭐 내줘야지 가시지만 또 이것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도 또 아이고 참 또 마음이 약해 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쳤어.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올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는요. 이제 누가 나가서 이 모든 악한 것들하고 싸울까? 저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 때가 있었어. 뭐가 있었나? 뭐 좀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연구가 되고 그것들을 그렇게 아는 자체가 범죄예요. 몰라야 되는데 이 아는 자체가 범죄가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 범죄를 내가 바르게 할까? 그러려고 하면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 알았던 이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알았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읽었고 저기서 읽었고 봤고 뭐 이랬던 것들을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습니까? 그러는 것인 거야.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불교에 가가지고 전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책들을 보면서 그 신들도 뭐 이 신은 어떤가 저 신은 어떤가 바빌론 신화를 보고 바빌론 신화에는 이렇구나 알았다는 거죠. 내가 뭐 그렇다고 믿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 신화 바빌론 신화 또 뭐 각종 또 그 나라들의 신화 뭐 이름들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은 그 신화들을 읽었어. 이 신화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면서 물론 유치하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신이지치로구나. 신은 홀로 하나이시고 신은 이성이 아니시고 신은 신성이시고 이런 것들을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그 바벨론 신화나 이스라엘 신화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신화는 아주 흔하니까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이성에서 흘러나온 하나의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런 이야기들이고 저것들이 뭐 주피터 또는 헤라클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그것들입니까?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너끈히 알아낼 수가 있는 게야. 오케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성에 그걸 알고 하나님은 참 과연 신성하시구나. 아무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가 이 속에 성경 속에 있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창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은요 창조가 없어요. 창조가 없고 하늘이 저절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하늘을 쳐다보며 저것들이 상상할 뿐이죠. 다 상상에서 나온 그 머릿속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가치성을 알아내죠. 가치성을 알아냈다고 해서 이게 내가 그거를 범죄가 아니냐? 가치성 알아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치성은 알아내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한 것은 알아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내 자체가 더러워지고 내가 범죄했고 이렇게 된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워낼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상실이 돼야 되는데 기억은 생생하게 있고 물론 생생한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충격받던 것들은 다 남아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순진무구한 지고지순 지고지순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의 이 소망은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이 되고 싶은데 그 지고지순이 벌써 이미 정과 흠과 더러운 결정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그 도장 이 때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묻어버리니까 그 맑은 지고지순에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바로 그러한 단계다. 오늘 이 10장은 바로 그러한 단계에서 있다.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되겠느냐? 누가 싸움을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했고 그가 길러한 모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싸움을 시작했고 사사가 어디 있나? 사사가 나가서 이 길러한 모든 거민의 암몬 자손하고 싸우게 되면 이 길러한 그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당시에 머리는 뭐예요? 사사가 가장 머리였어요. 머리가 되리라. 사사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이 10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내일 다시 11장 말씀 속에는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 암몬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 이제 한 중대한 인물이 리드자가 나오는데 그 리드자가 길라 사람 중에서 그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일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논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나를 지고지순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보수. 가장 중요한 보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크게 깨닫는 우리의 10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